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저번 달에 용배님이 항상 제 앞에 사회를 봐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상주형님이 봐주셨습니다. 근데 느낌은 용배님이 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전체를 또 다 하려고 하니까 좀 시간이 촉박합니다. 본문 읽으면 좋지만 계속 읽지 못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2장 1절로 4절은 삽입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1장 5절부터 이렇게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제 2장에서도 동일한 주제로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 주제로 이어가기 전에 1절로 4절에서 1절로 4절이 이제 삽입부인데 히브리서 기자가 1장에서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한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라고 이게 중간에 한번 이게 경고성 멘트를 한번 넣어주시고 이제 5절부터 다시 천사보다 뛰어나신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도 4절은 이렇게 건너뛰고 5절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5절의 내용이 지금 히브리서 1장 전체 끝부분인 13절, 14절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5절을 읽기 전에 히브리서 1장 13절, 14절 읽고 바로 5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5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지금 앞에서 이 말하는 바 이거예요. 말했던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5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오늘 2장에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들으시더라도 아마 난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뭐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2장 전체를 이해하는데 5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5절에서 시작해서 이게 쭉 계속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1절로 4절에서 잠시 이제 경고를 하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메시아가 이제 천사보다 뛰어나다 하는 이 논증을 계속해 갑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2장에서는 장차 올 세상을 통치할 한 사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을 합니다. 네. 하나님이, 지금은 잠시 이 세상의 통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관리하는 이 통치권을 천사들에게 잠시 맡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장차 올 세상에서는 천사들에게 이 세상의 관리를 맡기는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 맡기신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의 통치를 아담에게 맡기셨잖아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의 통치를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그러한 하나님이 주셨던 그 통치권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시로 일시적으로 잠시 동안 천사들에게 아담에게 맡기셨던 일을 위임해 줬다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가 이러한 통치권을 맡은 것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잠시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 눈에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어떤 일도 행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눈에는 그 천사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존재로 이렇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인간을 통치하는 자로 이게 느껴졌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 그리고 지금은 잠시 그렇게 되고 있지만 장차 올 세상은 천사들에게 맡겨진 게 아니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통치권이 맡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올 세상은 히브리서 1장 6절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과 연결되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천년 왕국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그날에 천년 왕국 때에 아들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리를 기업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목적,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려 하는 그 하나님 목적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현 세상을 일시적으로 천사들에게 맡겼지만 장차 올 세상은 천사들에게 맡기시지 않고 한 사람, 즉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난 이유가 장차 올 세상을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실 것이기 때문에 뛰어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화두를 던진 거예요. 그리고 2장 전체에서는 이제 이 화두를 가지고 계속 풀이를 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통치권을 맡기시게 되는 것인지, 하나님은 또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 통치권을 가지시려고 하는 건지를 풀어가는 거예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된 건지, 왜 그렇게 하시는 건지,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2장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갑니다. 그래서 6절,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언급한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않으셨다라는 그 말을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 시편 8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인용된 부분은 시편 8편 4절인데 두 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두 번째는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병렬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 시의 특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 첫 번째 행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 사람하고, 두 번째 행에 인자하고 같은 의미고, 그 다음에 그를 생각하시며와 돌보시나이까라가 이렇게 반복이 되어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원어에서 보면 첫 번째 행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사람은 원어로 에노시라고 한다고, 에노시인데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로서의 인간을 나타내는 단어이고, 두 번째 행에서 인자가 무엇이기에 할 때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인에 해당하는 사람, 똑같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의 원어가 아담입니다. 그래서 존엄성을 부여받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인간, 즉 통치권, 지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은 인간, 즉 무죄의 상태에 있었던 아담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행에서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래서 인자가 원어로 벤 아담이라고 하는데, 이 인자라는 칭호는 다니엘서에서도 메시아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었고, 복음서에서도 8번 정도 주님께서 친히 당신 자신을 지칭할 때 사용한 단어가 인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8편은 이 인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시를 읽는 사람들이 이 아담에서, 첫사람 아담에서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시며 돌보시나이까, 이 두 낱말은 기억하다, 방문하고 돌본다,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6절부터 좀 복잡하죠. 잘 들어보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8편은 원래 이제 다윗의 시니까요. 다윗의 입장에서, 이게 메시아 시편이 아니라 다윗의 입장에서 이 시를 해석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벌레와 구더기와 같은, 자신을 표현해서 벌레와 구더기와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 인간들을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이 땅까지 직접 찾아 내려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이 시편을 보다 보면, 근데 이 시를 히브리서 기자처럼 메시아 시편으로 보면 여기서 사람, 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아닌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분을 찾아와 주셔서 그분을 돌보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찾아와서 그분을 돕는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7절로 8절,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지금 이게 계속 이야기가 이어갈 텐데요. 그 5절의 내용을 이게 놓치시면 이게 이야기가 산만해져요. 왜 여기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꾸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5절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차 올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다. 첫사람 아담이 실패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통치권을 줬는데 실패를 했어요. 범죄함으로. 그래서 잠시 이 통치권을 천사들에게 맡겨 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올 세상, 즉 청년왕국 때 앞으로 올 세상에서는 그 통치권을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하신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지를 지금 밑에서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해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시는 건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 왜 하신 건지, 그 이유를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6절에서 말한 하나님이 기억하고 찾아와서 돌보시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찾아와서 돌보시는 존재는 천사가 아니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그는 천사보다 조금 낮아졌다. 두 번째, 그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졌다. 세 번째, 그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위에 세움을 받았다. 이 구절을 저희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이 한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냐면 에덴에 있던 아담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먼저 에덴에 살던 무죄 상태에 있었던, 통치권을 위임받았던 아담으로 해석을 먼저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메시아 시편인 것은 물론 당연하죠. 하지만 1차적으로는 아담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체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천사보다 약간 못한 열등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위임받은 권위를 가지고 만물을 통치할 권리를, 지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7절의 표현처럼 영광과 존귀로 관 씌워진 자들입니다. 아담이 그렇다는 거죠. 아담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천사보다 약간 못한 존재예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그 통치권을 위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운 자라는 것입니다. 7절은 인간이 만물 위에 세움을 받은 것을 말하고 있고, 8절은 만물이 인간 아래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었고, 에덴에서는 이러한 원리, 우월함과 복종의 원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실현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초기에 에덴 동산은 행복한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위를 부여받은 인간인 아담이 자신에게 이러한 권위를 부여해준 그 하나님을 반역한 죄를 짓게 됐죠.
그래서 첫사람인 아담은 실패를 하게 됐고, 그 결과로 지금 만물이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직이란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에덴에서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시작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계획은 인간을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 그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시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하실 것이고, 만물은 그 인간들에게 굴복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물인 모기조차도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을 하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담을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줬기 때문에 이 모기가 사람을 공격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하지만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 통치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만물이, 이 미물조차도 사람의 말에 복종하지 않고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실패한 이 첫사람 아담을 대신해서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9절. 아이고, 그냥 제가 설명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네요. 자,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본절의 상반절은 앞부분은 7절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절에서는 밝히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호칭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인간이 되심으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고, 저희들이 7절, 8절을 할 때는 이거를 아담에게 적용을 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아담을 지칭하기 때문에.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첫사람 아담과 두 번째 사람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렇게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처음에는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금 9절에서는 동일한 표현을 가지고 두 번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인간이 되심으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다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에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하시다. 그런데 본절에서 영광과 존귀를 예수님과 관련해서 해석하는데 여러 해석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해석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과 존귀를 얻으셨다.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이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빌립보서에서 2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르게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면은 이 부분하고 뒤에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냥 자연스러우실 거예요. 근데 뭐가 자연스럽지 않지 하고 계속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지 않는 게 조금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자연스럽지 않냐면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는데, 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이유가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니까 어색한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좀 어색해 보이시죠? 그래서 물론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그렇게 본다고 해서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봐도 충분히 교훈을 받고 의미가 통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 히브리서 전체 내용을 봤을 때는 그렇게 보면 어색해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러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좀 듣다 이렇게 들어보시면 아 그렇게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영광과 존귀를 얻으신 게 죽음 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얻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 이전에 가지셨던 그리스도께서 이미 가지고 계셨던 영광과 존귀로 이해하면 이 부분이 더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통치권, 그 왕관을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과 존귀를 가지신 상태로 이 땅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첫사람 아담이 전 인류의 대표자가 돼서 죄를 범했죠.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이 땅의 통치권을 다 위임해 주셨어요. 근데 그 통치를 위임받은 그 아담이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전 인류가 하나님이 부여했던 그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대표자인 거예요. 하나님부터 위임받은 대표자예요. 이 대표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밑에 모든 전 인류가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는 두 번째 사람 아담께서 만물에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부여했던 그 영광과 존귀를 가지신 상태로 이 땅에 오셔야지 인생들의 대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처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인류의 대표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인류의 대표자가 되셔서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자의 자격이 없이 어떤 일을 행했을 때는 그 다른 후손들에게 그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이 전 인류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전 인류의 대표자로서 범죄를 했기 때문에 전 인류가 범죄한 것이 되고 그 통치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전 인류의 대표자로 오셔서 즉 영광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오셔서 전 인류의 대표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셔서 야만이 전 인류의 죄를 해결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존귀와 영광이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된 그 존귀와 영광이 아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에게 부여하셨던 그 통치권을 가지고 오셨다고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약간 반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게 오신 것은 육체로 오셔서 낮아지신 사람처럼 낮아지신 기간인데 그분께서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계셨다 하면 이게 어찌 보면 상충되는 이미지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물을 명하셔서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물이 그분의 통치에 순응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바다를 잠잠케 하셨어요.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잠잠해지셨어요. 그분의 통치, 만물을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의 말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바다를 위를 걸으셨어요.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꾸짖으셨을 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도 이처럼 만물에 대한 통치권, 지배권을 행사하고 계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본절 9절을 풀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들어보시면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의 실현을, 즉 만물이 인간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과 죽음을 당하기 위해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신 예수님을 본다. 우리는 그분이 영광과 존귀, 즉 첫사람이 잃어버린 기름 부음 받은 인성의 그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을 본다. 그분은 그런 자격을 갖추셨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실 수가 있다. 조금 이해가 되신가요? 네. 이 표현을 들었을 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면, 제가 방금 설명한 구절을 어느 정도 이해하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메시아의 영광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고난받은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생소한 거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러한 이야기들 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였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그 일을 두 번째 아담이 오셔서 회복하시는 그 과정을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지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이야기했을 때 이런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실망하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즉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고난,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는 믿으려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 자기 민족을 구원할 자, 그런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메시아에 대해서만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죽임당하셨다는 이 사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걸림돌이 됐던 거죠. 어떻게 메시아가 저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죽을 수 있냐. 그러니 저는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러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고난받은 것은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속성, 사랑의 속성, 공의의 속성,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품, 성품과 일치한다고 말하고 뒤에서 계속 이러한 설명을 이어갑니다. 지금 메시아가 이 고난을 받는다, 이 사실이 히브리인들,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해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인간의 통치권을 회복하시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고난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인간의 통치,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인간의 통치를 계획하셨는데 그걸로 이렇게 회복해 가시는데 그게 이해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히브리서 기자는 본절에서 구원의 창시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창시자는 헬라어로 아케고스라는 단어인데 주, 대장,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비 형제님은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단어는 영어로 옮기기가 어렵다. 그것은 지도자 그 이상의 의미이다. 그것은 그가 전 과정을 시작하고 마쳤다는 뜻이다. 그 단어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만 사용되었다.
이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 되셔서 앞서가시며 우리를 구원의 목적인 영광스러운 기업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이. 그래서 본절의 주제는 이러한 구원의 창시자께서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절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슨 주님께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 무슨 흠이 있었는데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 흠이 제거됐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통해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창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고난받는 메시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메시아의 고난, 죽음을 통해서 그 메시아를 사람들을 구원할 구원의 창시자로 삼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된다는 구원의 창시자로서의 자격이 온전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표정이 도대체 들으면 들을수록 머리가 좀 아파진다 이런 느낌이어서 죄송하네요. 좀 어려워서.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성품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창시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창시자가 되려면 구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다 감당할 수 있는 구원의 창시자가 되려면 그 자격이 뭐냐면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 메시아는 죽임을 당해야 돼요. 대신해서. 그래야지 구원의 창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구원의 메시아가 그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걸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와서 죽임을 당해야지 구원의 창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구약에서 피 흘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약 제사에서 피 흘림이 있고 피 흘림을 통해서 죽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죄를 범한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고 당연하다는 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 힘들게 갑니다. 11절 쭉 이제 좀 마지막까지 들으시면 조금 뭔가 또 오는 게 있긴 하거든요. 고난의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11절 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했는데 이 한 근원에서 났다는 의미가 당연히 이제 한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 그것이 그러한 의미가 전부라고 한다면 그 뒷부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표현을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자꾸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아파요. 그래서 형제라기 이제 한 군원, 하나님으로부터 한 군원에서 나왔으면 당연히 형제인데 뭐가 부끄러울 게 있냐 이거죠. 당연한 이야기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속뜻을 이미 다 알고 있죠. 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 이미 속뜻을 이해하고 있죠. 근데 하지만 이제 이 말씀이 다비 형제님은 유명한 다비 형제님 또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자들, 즉 하나님이 영광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자들 가운데 서 계신 것을 보여준다. 한 근원에서 났다는 것이
우리는 이제 한 군에서 났다는 의미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받았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옆에 우리가 있고 이제 이런 개념을 잡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틀렸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히브리서 전체 맥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밑에 있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자녀의 위치에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같은 속성,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우리까지 낮아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고 또 그를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자녀의 신분으로 함께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서지 않으시면 설명이 어렵네요.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1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분께서 우리를 동료로 여겨주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형제로 여겨주신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옆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받아서 주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생각한다면 거기는 감사가 할 부분이 적어지는 게 있어요. 하지만 동등한 위치에서 자격이 된 게 아니라 우리가 밑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피값을 치르셔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감싸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자격이 없는데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그 희생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들을 통해서 너희는 이제 나의 형제야 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너는 나의 형제야 라고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은 저의 형제십니다. 저의 큰형이세요. 이렇게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첫 번째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면 주님께서 나를 형제라 부르신다는 게 어떤 법적으로 보면은 족보상 보면 당연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러한 개념으로 보면 그게 절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형제라고 부른다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은 저의 큰 형님 되세요. 함부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주님께서 너는 나의 형제다라고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사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였으며 히브리서 기한 11절에서 말한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12절, 13절에서 우리 주님의 그 인성, 그 성품과 또한 성도들과 우리 주님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를 구약성경 세 구절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구절은 시편 22편 22절입니다. 22절은 대표적인 메시아 시편이죠. 1절로 21절까지는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22절로 마지막 절 31절까지는 고난받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절에서 인용한 22절은 고난받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표현하는 첫 번째 구절이 되겠죠. 이 기자는 본절 앞부분에서 형제,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했기 때문에 이 형제라는 단어를 이제 매개체로 해서 이 구절을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자가 정말로 말하고 싶은 부분은 그 뒷부분이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주님이 교회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에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어 해서 이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 가운데, 우리 무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11절에서 한 근호에서 난지라는 표현을 주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계신다, 성도들 가운데 서 계신다라고 표현해야 해석할 때 여기까지 더 자연스럽게 문맥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13절,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 부분은 이사야서 8장 17절 18절을 전체 인용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이렇게 떼내서 인용을 했습니다. 자,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는 표현은 의존적인, 여기서 내가는 원래는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이렇게 표현한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메시아를 상징하는 걸로 봐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인용을 한 것입니다. 내가 그를 의지하려는 표현은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셨던 분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실 때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숨을 거두실 때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히브리 성도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그러한 히브리 성도들과 이러한 공감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히브리 성도들과 이러한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이사야가 두 번째 부분은 내게 주신 자녀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사야에서 본절에서는 이 두 자녀를 이야기하죠. 스알야습과 마엘살랄 하스바스, 이 두 자녀를 이야기합니다. 스알야습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즉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리라는 회복과 은총의 메시지를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마엘살라 하스바스는 노략을 신속히 하다. 뜻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무너질 것을 그 이름에 담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의 이 자녀들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한, 앞에서 말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한 의지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대가로 보내주신 자녀들입니다. 또한 이 자녀들은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증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주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을 또한 성도들은 그분의 사역을 증거하는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에게 이 두 아들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었던 것처럼, 또한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사역의 신실하심을 증거하였던 것처럼 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으로 주어진 아들들이고, 그 하나님은 그 아들들, 우리 성도들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역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녀라는 뜻의 헬라어가 파이디아라는 단어인데 어린아이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인용해서 그리스도와 믿는 자들의 관계가 얼마나 이렇게 친밀한지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아유, 정리가 안 되시죠? 뭐. 저도 계속 하면서도 정리가 안 돼가지고 도대체 이 이야기가 왜 나온 거지 하고 이게 보다 보면 여기서 어떻게 연결돼갖고 이 말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이야기를 했는지가 자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또 읽어보고 또 가다 보면 또 여기가 왜 이야기 했었지 또 이해가 안 되고 자꾸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계속 생각해 보다니까 그 5절이 핵심이었어요. 5절. 장차 올 세상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다. 그 부분이에요. 제가 어제 인터넷 뉴스를 네이버를 보다가 그 뉴스가 있어서 한번 봤습니다. 희귀병 걸린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희귀병을 아이가 걸렸어요. 전 요셉 목사님이시던데 아이가 어린 나이 4살짜리인데 희귀병에 걸렸대요. 그 근육이 뭐 이렇게 수축되고 기능을 잃어가면서 나중에 이제 숨도 못 쉬게 되는. 근데 이제 미국에서 그 치료제가 개발이 됐답니다. 근데 그 치료 받는데 비용이 46억이래요. 그런데 그걸 받는다고 해서 뭐 100% 낫는다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유일한 희망이 그 치료제인데, 유전자 치료제인데, 한 번 치료받는데 46억이 된대요. 그래서 그 돈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아빠 전요셉 목사님이 부산부터 이렇게 등에다가 프랑카드 이렇게처럼 이렇게 걸고 이게 동참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해가지고 1인당 10,000원씩 이렇게 후원해 주기를. 그래서 부산부터 서울에까지 일직선으로 걷지 않고 이렇게 쭉 전국을 이렇게 누비면서 한 725km인가를 걸어서 서울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인하고 그 딸 이름이 사랑인데 그 두 아이가 둘이 이렇게 나와서 마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아이가 아빠 이거 뭐야 등에 이렇게 메고 있으니까 막 물어보고 막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전요셉 목사님이 그분께서 그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아빠의 딸이 돼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아이가 이제 아빠의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처치하고 힘들어요. 아빠 힘들지 이런 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빠가 아빠는 괜찮아. 네가 내 딸이어서 나는 행복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까지 쭉 복잡한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요약하자면 이 아빠의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을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2장에서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성도들이 지금 예수님을 떠나려고 해요. 복음을 떠나려고 해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얼마나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셨는지, 그래서 어떠한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잘 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형제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병 때문에 그 아빠가 엄청난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신체적인 고통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아빠가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하다. 네가 내 딸이어서 행복해라고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성도들 향해서 이와 같이 표현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13절에서 언급한 소중한 자녀들이 혈과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그들과 동일하게 혈과 육이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처럼 사람의 모습을 취하신 목적은 죽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사단의 세력을 무력하게 만들어서 죽음에 매여서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성도들이 이러한 주님의 그 마음을 느끼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원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느껴봐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을 경험한 것이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장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라고 증거했는데 2장에서는 그러한 천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께서 범죄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잠시 천사들보다 못하게 되셨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성도들 사이에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갑자기 이제 천사를 언급한 게 좀 어색하잖아요. 천사 내용을 계속 안 했는데 갑자기 천사를 붙들려 하심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즉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주님께서 이런 과정을 거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천사를 등장시킨 게 조금 어색합니다. 그래서 여러 주석에서도 주석도 봐보고 했는데 크게 도움이 안 돼서 근데 쭉 이게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도님께도 이게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천사 숭배 사상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했는데 그분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천사들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다. 너희들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천사가 있어요. 여기에 성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이 계시는데 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던 히브리 성도들이 등을 돌려서 이렇게 천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누군지 아냐? 이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신데 누구 때문에 죽임 당한 줄 아니? 너희들 때문이야. 천사 때문 아니야. 천사가 너희들을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천사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임 당했니? 라고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여기서 천사라는 단어를 넣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라고 연결되는 10절로 16절의 내용,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10절로 16절을 간단히 요약하면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무력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구원하신 자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가, 즉 그리스도께서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된다는 것은 비슷하게 된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동일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사람들 가운데 세움을 입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 말씀처럼 그들이 인간의 고난의 문제를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한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인간의 슬픔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직무를 지금 17절, 18절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죄인들을 향해서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속량하는 일을 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성도들 향해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고난과 유혹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고난과 유혹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들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처럼 성도들 위한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오늘 좀 망했다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지가 않고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전체적인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뭐 이렇게 다 잊어버리셔도 좋은데 2장 내용이 뭐냐 했을 때 전체적인 맥락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2장도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천사보다 그분이 우월하신데 왜 우월하시냐? 지금 천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맡아서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자들처럼 너희들이 느끼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 땅은 잠시 천사들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장차 이 땅의 통치권을 둘째 아담이신 우리 주님에게 이 통치권이 다 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분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천사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이다. 이게 여기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주님께서 이 둘째 사람 아담이 되셔서 이 인간에게 부여했던 그 통치권을 회복하시려는 이유가 굳이 뭐 천사보다 뛰어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그분은 하나님 본체예요. 이런 일을 겪지 않으셔도 그분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에요. 이미 1장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하지만 이 천사보다 우월한 증거 중에 두 번째 증거가 이거라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월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없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2장 전체를 통해서 왜 우리 주님께서는 굳이 이러한 과정을 통하셨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1장에서 이미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 끝났어요. 1장만 봐도 그건 확실한 부분이에요. 2장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굳이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천사보다 우월해지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겪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주신 그 통치권, 지배권을 사람들이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그 통치권을 왜 다시 사람들에게 맡기려 하시냐는 거예요. 그 통치권을 다시 되찾으려면 하나님의 그 법에 따라서 그 성품과 그분의 그 성품에 따라서 누군가가 죽어서 그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이 이 통치권이 다시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안 하셔도 굳이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영광에 손상이 안 돼요. 제가 오늘 예배 때 기도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거든요.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영광을 얻으셨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셨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고 계세요.
사람들이 경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본래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의 크기에 비하면 그 조금 더해진 영광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 바다에 갔다가 한 바퀴씩 이렇게 부은다고 해서, 한 바가지 갖다 물을 부은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예요. 주님에게 있어서는 이 더 얻게 되는 이 영광, 어떤 분들이 이걸 승격의 영광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제가 감동이 됐었거든요. 본래 주님께서 영광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러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이 더 커졌다. 승격의 영광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무슨 승격의 영광입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무슨 그게 승격의 영광이에요. 주님의 그 영광에 그거 갖다가 바치면 뭐 얼마나 더 되겠어요. 이 태양빛에 부천등 몇 개 더 킨다고 해서 얼마나 이 세상이 더 밝아지겠습니까? 의미 없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히브리인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천사보다 뛰어난 이유를 하나도 이야기는 하지만 이 이유를 해석해 주면서 주님께서 너희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 너희가 읽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은 하나님 주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천사를 바라보고 있고 유대교를 바라보고 있고 주님을 배반하는 삶을 쫓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너희를 향한 마음이 어떤지 한번 느껴봐라.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뭐가 있냐? 그분은 너희들 다 버리셔도 돼. 안 하셔도 돼. 너희들 없어도 행복해. 너희들 없어도 얼마든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분이야. 그런데 너희들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반역해서 한 그 죄 때문에 너희들이 그 통치권을 잃어버렸는데 너희들이 그 잃어버린 상태로 있으면 너희들은 영원한 멸망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냥 내버리셔도 되는데 너희들에게 이 통치권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신 줄 아시니? 아니? 천사보다 못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 그리고 그분이 죽임을 당하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지금 너희들과 함께 계셔. 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너희처럼 비천한 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기뻐하시면서 찬양하고 계신데, 그리고 너희들 향해서 이는 내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대. 너희 같은 자들. 그러한 큰 은혜를 받고도 지금 배반하고 떠나려고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근데 주님은 너희들 향해서 너희들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한 번 배반하고 또 배반하는 모습이잖아요. 은혜를 받고도 또 배반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너희들 향해서도 우리 주님은 내가 이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너희들의 마음이 어때야 되겠냐? 예.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전체 공부하면서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가 마지막에 공부한 마지막에 떠올랐습니다. 등을 돌리고 있는 히브리 성도들. 근데 그 등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주님. 애절하게 내가 너희들 향한 마음이 어떤지를 계속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거를 보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이 성도들에게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좀 들어라. 네, 이상으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